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와 많은 홍수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참 세상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심하게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게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핸드폰에 있어서도 제가 200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기 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오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카카오톡 쓰는 것 방법을 아예 쓸 줄 잘 몰랐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손으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을. 군대에 가기 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걸 넘어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테크놀로지 기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후나 이런 질병들도 너무나 급변하게 참 인간의 과학기술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정말 좋지 않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이 좋은 변화도 있는 반면 좋지 않은 변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좋지 않은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이 코로나가 겨울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연구진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것에 멈추지 않고 이번 또 여름에는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거기에 지금 폭염까지 더해졌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이 전 세계가 아주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봤는데요. 국제 모임이었어요. 환경에 관련된 모임이었는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부산이 잠기고 이 많은 도시들이 잠기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홍수도 나타날 것이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되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이 한 연구자는 얘기하기를 이 지구 온난화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미세먼지가 해결책이다. 최근에 화산 폭발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났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의 화산재로 인해서 이 지구 온난화의 15%를 막았다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이 빛을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줘서 지구의 온난화를 감소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어느 국가에서는 미세먼지를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이 온난화를 막는 나라들도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앞이 캄캄한 이야기군요. 근데 이게 세상과 교회는 떨어져 있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도 참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예배가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도권은 지금 2주 동안 예배가 정규 모임이 다 금지되었고 소규모도 당연히 금지되었고 또 이 교회 올 때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전라남도도 이 사회격리 2단계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주는 아직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찾아왔을 때 저희가 처음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셨나요?
오래 가지 않겠지. 뭐 다들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래 가지 않겠지. 우리가 조만간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성도 간의 교제를 충만히 갖겠지 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개월수가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갑자기 또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다시 한번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다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배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환경이 변화되면서 질병이 변화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는 중요한 부분인데 참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줄었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배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를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부에서 제재하기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부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 자유는 있지만 리스크를 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다른 선택은 그냥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분명한 사실은 이 질병은 그리스도인을 피해가진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질병 위험 가운데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 기별과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질병 범위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그럼으로써 피해가 가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염시키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럴 때 참 이 앞으로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대체로 온라인 예배가 나왔죠. 근데 온라인 예배에는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나태해지게 됩니다. 저부터도 영상 매체로 TV로 또는 핸드폰으로 이 안식일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이 성전에 나온 것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나태해지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그냥 시간이 지금 예배 나올 시간이네 닥쳐서 설교를 들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쇼핑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설교 영상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 말씀 좋더라. 이 목사님 말씀 좋더라. 이렇게 순회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쇼핑은 이 교회도 가봤다가 저 교회도 가봤다가 이 교회도 가봤다가 여기 좋더라. 이번 주는 여기가 좋더라. 이게 바로 이 교회 쇼핑인데요. 이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 쇼핑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전혀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항상 손님인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하니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성장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 요소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 들은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이 예배의 5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불충분하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시작 부분, 첫 번째 부분인 이 모임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모임이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변하듯, 자연이 변하듯, 우리의 상황이 변하듯, 우리의 예배도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어떤 변화로 변해야 될지는 우리 모두가 가진 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의 기록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배경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시죠. 그 와중에 사마리아인 여인과 만나시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 개인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는 뜬금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것이 오직 참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라는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으로부터 참 예배가 나오고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기록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무엇이에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예배는 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하는 거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구하고 교통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잘하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와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시간을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3, 4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동으로 갔습니다. 동쪽은 광야가 있는 거지. 엘리야가 혼자 갔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과 함께 갔습니까? 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홀로 서기를 엘리야는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도우셨어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행선지가 사실 더 놀랐습니다. 9절에 1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냇가가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이죠.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합 왕 지배 아래 있죠. 그런데 기록상에 아합 왕은 가장 선한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이 가장 악한 왕이 되는 시작점이 어딜까요?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세벨을 아들로 맞아들이죠. 여기 앞장에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여기서 제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 이세벨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 출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시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예요? 거기는? 본거지예요. 사단의 본거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후에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보다 더 외로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상황이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시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시돈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이야기 쭉 하시겠지만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과부가 누구를 알게 됩니까?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참 광야에서 어려운 홀로 서기를 하였고 또 시돈 땅, 더 외로운 곳으로 가서 시돈 땅에서 홀로 서기를 하면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엘리야가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혔어요. 이 과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참 이렇게라도 가끔씩 나올 수 있게 됐지만 우리 예언에서 기별에 아는 것처럼 갈수록 재앙과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까? 심해져요. 코로나보다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게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홀로 섰을 때 좌절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까? 불평하였나요? 아니요. 시돈 땅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17장에 등장하더니 디셉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노니 어떻게 한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저는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어렸을 때 여러 성경 이야기로 듣고 있었고 많은 성경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엘리야가 이 모세처럼 보냄을 받은 줄 알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떨기능을 찾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애굽으로 가라.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가서 너는 전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합 왕에게 갔어요. 아합 왕에 가서 아합,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당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노니 여기에 기록에 내 말이 없으면 그런 배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배짱이 있었어요.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으니 내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행동이 엄청납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왕께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가로 가고 그리고 시돈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을 살펴볼 때 참 위로의 말도 찾기 힘듭니다. 이 코로나를 진짜로 감염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위로의 말을 할지가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마주하고 홍수까지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언제 코로나가 찾아와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외롭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이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해서 그리고는 시돈에서 결실을 맺고 그 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되죠. 아마 우리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놀라운 결실이 맺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